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는 저에게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과 빛을 던져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전도서 3장은 시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이 시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시간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없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점프해가지고 미래로 점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의 모든 존재는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도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아닙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시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삶의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찰하고 나서 시간에 대한 지혜를 전도서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심은 것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어떤 때가 있다라는 그 가지수가 28개가 있는데 14개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 그리고 14가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교차돼 가지고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죠. 새로운 생명을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치료하고 치료받기도 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청춘을 막 즐기며 만끽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공과 성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즐거워서 크게 웃으며 막 춤을 출 때가 있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적을 만났을 때 적을 공격하고 적을 섬멸하기도 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좋은 것들을 막 소유하고 기뻐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막 창조하죠. 그리고 생산하고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봅니다. 시간 속에서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절에서 말씀하듯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내가 탁 태어났지만 그 생명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곧 그 생명은 죽음에 삼키우고 맙니다. 하루 종일, 어렸을 때 정말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은 어느 날 질병 속에 삼키우고 맙니다. 무엇이든 난 도전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내가 일어섰던 나의 그 청춘은 곧 100m만 뛰어도 숨을 헐떡헐떡 걸릴 수밖에 없는 체력을 보면서 노쇠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니야? 나 괜찮게 살았어. 난 성공했어. 하면서 나에게 그 자부심을 주었던 알량한 부와 명예는 곧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급격히 쭈그라들고 실추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한때 정말 나의 스케줄은 주말도 없이 매일 꽉꽉꽉꽉 찼었는데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는 상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발견한 것 같았지만 잃어버림으로 결론이 났고, 호기롭게 막 떠들던 나의 이분, 나의 그 남을 정말 웃겼던 나의 그 유머는 침묵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불처럼 뜨거웠던 나의 그 사랑과 정열은 곧 미움과 무관심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무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평화롭고 부가 쌓이고 관계를 좋게 유지할 때, 야, 나는 나의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 자신도 어제와 다르게 늙어가고, 이런 세계적인 이 경제적인 충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과 다르게 변질되면 그때는 삶을 부정하면서 비관하게 됩니다. 아, 삶이란 허망한 것이야 라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낙관적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비관적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장인들은 막 승진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성공시켜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청춘을 얻고 성취를 얻고 주식을 얻고 아파트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졸지에 리셋되어 버립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난 즐기고 싶은데 곧 나의 젊음이 노쇠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나의 건강이 질병에 삼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내가 성취한 것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뻐하고 누리고 싶은데 곧 나의 생명은 죽음에 삼키우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곧 빼앗길 텐데 차라리 내가 받지나 않았으면, 내가 한때 소유하지도 않았다면 아쉬움이라도 없었을 텐데, 이따가 없어지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경랑의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응? 걸리기 전까지는 남들은 다 걸려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병이야 라는 그 치료하기 불가능한 그 병이 걸렸다는 그 소리를, 그 판결을 의사로부터 어느 날 듣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이 늘고 피부가 처지고 그런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사진 찍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폰을 눌러대면서 셀카를 찍고 다녔던 난데 어느 순간엔 사진 찍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보지만 눈물과 패배를 맛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의 소중한 것들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비로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사랑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정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청춘도 성공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물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창조도 생산도 평화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기에 시간의 허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우리의 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허무가 결론이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도대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일단 시간을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남녀노소,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하루에 24시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부자라고 더 주신 것도 아니고 빈자라고 덜 주신 것도 아닙니다. 11절,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름답다고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이 아름다워요? 질병이 아름답습니까? 노쇠가 아름다워요? 상실이 아름답습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식을 둔 부모의 그 사정을, 그 고통을 아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행한 일들을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물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의 근본 원인은 모두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 누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정말 소중했구나. 건강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기면서 비로소 우리는 이전에 갖고 있던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춘일 때 청춘을 감사합니까? 젊은이가 젊음을 감사합니까? 젊음은 젊었을 때 정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청춘을 상실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젊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청춘이 젊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크건 작건 내가 이룬 것이 성취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음식을 먹고 즐거워한 그 시간도 아름다운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질병 앞에서 우리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늙음 앞에서 그래도 아직 내게 힘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간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떠날 것입니다. 어느 것도 계속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허무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허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질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짤막한 허무 속에서, 시간의 허무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힌두교와 힌두교의 분파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간관인데 바로 윤회적 시간관입니다. 그들은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은 다시 죽음을 낳고 이렇게 원처럼 시간이 돌고 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못 살면 뭐가 되죠? 개가 됩니다. 그리고 개로 태어났지만 개로 살지만 착하게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로서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한히 막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은 보세요. 지금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시 살면 되니까. 어차피 다시 살면 되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아이들 말로 이 생만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관은 어떤 철학자가 제시했던 이 정반합의 시간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과 반대되는 또 다른 사건이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쳐져서 새로운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다른 반대랑 부딪혀가지고 또 새로운 사건이 창조되고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계속 무한히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유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나 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삶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모여서 나의 일생이 되기에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결코 도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밖에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시간의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짧은 이 인생의 이 시간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끝, 이 이후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네 번째 교훈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이 지혜자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은행입니다. 당신의 계좌로 어떤 분이 1,44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 사람이 뭐야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은행원이 하는 말이 그 입금한 분이 당신에게 오늘 안에 반드시 이 돈을 남김없이 다 쓰라고 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혹시 하면서 내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1,44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흥분됐죠.
불안했습니다. 이거 써도 되냐? 고민하다가 당장 밀린 그 카드값과 월 할부금도 갚아야 해서 돈 3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갚아버렸습니다. 그거 쓰고 나가지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땡땡은행인데요. 왜 어제 돈을 다 쓰지 않으셨죠? 당신이 못 쓴 돈은 주인이 다시 가져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쉬웠죠. 써도 되는 돈이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은행원이 하는 말이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제 그분이 또 1,440만 원을 새롭게 입금하셨어요. 오늘은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전화를 또 딱 끊었습니다. 야, 이게 뭐 시츄에이션이냐? 의심하면서 통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대박. 또 1,44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음 먹고 썼습니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우 A2 플러스 소고기도 사 먹고 마누라 생일 선물로 명품백도 사줬습니다. 노르웨이산 연어 사다가 스테이크도 해먹고 딸내미 핸드폰도 신형 아이폰으로 바꿔줬습니다. 1,440만 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설마 내일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1,440만 원이 또 입금돼 있었습니다. 이거 화수분 아니야? 신나게 썼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딱 끊기면 어떡하냐? 다음 날도 입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요? 1,440만 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을 1시간에 60분 계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 원은 주시지 않았지만은 1,440분을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재벌 회장에게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에게도 공평하게 매일 1,440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1,440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유익하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해보자.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영어 성경에서 reliving the time, 시간을 구조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 속에서 어떤 이는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똑같이 1440분을 살지만 어떤 이는 악인이 되고 어떤 이는 의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시간을 쓰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에 시간을 씁니다. 무엇이 주님의 일입니까? 예수께서 주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육신이 남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재물이 남던가요? 명예가 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지만 우리는 대신 믿음을 준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는 주님의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명의 처녀,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그날 밤에 찾아온 신랑을 만나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은 기름, 곧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써서 이 복된 믿음을 준비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